예, 목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세상은 지금 out of control인가 under control인가? 세상은 지금 out of control인가 under control인가? 이런 제목으로 오늘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로마의 위협과 핍박이 너무도 잔혹해서 성도들이 느낄 때는 마치 예수님이 관심도 없거나 살아있는 것 같지 않을 정도로 보였지만, 어제 살폈던 그 요한이 보았던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 백성들을 눈동자처럼 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고통을 없애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참된 소망, 약속을 기억하게 하셔서 성도들로 하여금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변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늘 신실하시고 한 번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는 절대로 변함이 없으십니다. 절대로 그래서 당신이 택한 성도들을 포기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그렇게 볼 때 성도들이 무너지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없고 예수님의 도우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실은 자기들의 욕심대로 살고자 그 욕심을 선택함으로 그것을 만족하게 하기 위한 자기들의 핑계와 변명 때문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성도가 진정으로 온마음과 뜻을 다해 이 코람데오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이기지 못할 상황, 이기지 못할 환경은 없다라는 겁니다. 비록 육신이 죽을 수는 있을지언정 그 죽음조차 영광스러운 이 귀한 믿음의 길을, 믿음의 삶을 포기하게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요한을 통해서 그렇게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면서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께서 당신이 약속하신 그대로 이 땅을 통치하고 당신의 뜻대로 이 땅을 이끌어가게 될 거다라는 걸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9절, 그러므로 내가 본 것,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다 우리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마치 세상이 이 역사를 끌고 가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만이 영원하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가 이 불안하고 미처 자기 마음대로 날뛰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안심할 수 있는 거는 이 세상이 이렇게 막장으로 가는 것 같아도 결국 이거는 하나님의 out of control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under control 상태에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요동치는 파도 속에서도 파도를 없애진 못해도 이겨내고자 하는 그런 참된 믿음의 용기가 생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불안해하는 백성들에게 바로 그거를 보여주고 알게 하시고자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전하고 알리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 확실하게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냐? 첫째, 요한이 본 것. 둘째, 지금 있는 일. 그리고 셋째, 장차 될 일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시록을 볼 때 이 세 가지만 우리가 알면 돼요. 요한이 본 거, 지금 있는 일, 그리고 장차 될 일. 요거만 해결하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의 이 세 큰 구조 중에 두 가지, 요한이 본 것과 지금 있는 일, 벌써 크게 두 개를 벌써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요한이 본 거 첫 번째 그 큰 기둥을 보면 20절에 나오죠. 1장 20절.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다. 그러니까 1장에 요한이 본 것에 대해서 그 본 것이 무엇인지 아주 확실하게 해석까지 합니다. 그가 본 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인데 7별은 뭐고 7촛대는 뭐다 설명을 다 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이걸 읽어가면요, 이런 패턴으로 계속 설명을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도 그 설교 중에 비유로 말씀을 하셨는데, 비유로 말씀을 하셔도 나중에 제자들에게는 그 의미를 다 풀어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요한계시록에서도 이런 그러니까 이게 뭔가를 보여주시고 이런 보여주시면 그게 뭔가를 설명을 해주세요. 확실하게 열어서 보여주시는 계시,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요한계시록에는 비유와 환상 이런 게 많이 나와도 그 뒤로 바로 해석이 다 설명이 붙어서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무리하게 어떤 한 단어만 붙들고 상상을 덧붙여서 추가적으로 그렇게 해석하고 이럴 필요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보면 여기서 이제 7별은 7교회의 사자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서 사자라는 건
맹수, 아프리카의 맹수 사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 사명을 받고 보냄을 받은 사람을 그러니까 한자로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각 교회 지도자요, 교육자를 말하는 겁니다. 한문으로 사자라는 의미가 어떤 따지고 보면 영적인 존재가 될 수 있어요. 의미로 보면. 그리고 어떤 사명을 맡아서 심부름을 하는 그런 사람. 그러니까 천사도 심부름꾼이 될 수 있고 사람도 심부름꾼이 될 수 있으니까 사자라고 말할 때 분명히 이거는 어떤 보냄을 받은 자라는 건 분명히 알겠는데, 그래서 이제 이것에 대해서 이게 영적인 존재인지 아닌지 이게 사실 잘 분별할 필요는 있거든요. 근데 개역 개정판을 지금 이 성경을 보면 이 단어를 다른 단어보다 사자라고 번역한 거를 볼 때,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떤 사람의 의미를 담고 있는 걸 볼 때 참 번역이 잘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어 성경은 킹 제임스 버전이나 또 NIV나 또 어메리칸 스탠다드 바이블 이런 거 같은 경우를 보면 이게 엔젤로 번역을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로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글 성경 여러 번역본에도 물론 그렇게 된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그런 번역본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 문맥으로 이렇게 쭉 읽어보면 알겠지만 이거는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 그냥 사람이라는 거를 우리가 분명히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사자라고 하는 이 단어가 원문으로 볼 때 이제 두 가지 뜻이 다 있는 거예요. 히브리적인 개념으로 이 사자라는 말이 말라크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 하나는 사명을 받고 심부름하는 사람의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육체가 없는 존재, 천사의 의미가 있어요. 또 똑같은 단어를 헬라어로 보면 앙겔로스라고 쓰는데, 이 앙겔로스도 똑같이 그렇게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를 가지고 있는 앙겔로스, 그러니까 사명을 띠고 보냄을 받은 어떤 사람, 메신저를 의미하고, 또 하나는 육체가 없는 앙겔로스, 그렇게 보면 천사를 의미하는, 엔젤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약에서는 많은 경우 바로 이 단어를 천사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1장 10절, 마가복음 1장 2절, 누가복음 7장 24절, 27절, 고린도후서 12장 7절, 야고보서 2장 25절 같은 걸 참고해 보면 여기서는 엔젤이 아니라 특별히 메신저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히브리어나 헬라어나로 육체를 가진 전달자 또는 영적 존재 두 가지 뜻이 다 있지만 그냥 육체가 없는 천사로만 무조건 다 일괄적으로 번역을 하는 그런 건 우리가 좀 잘못됐다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르게 번역된 부분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는 문맥의 흐름을 통해서 이 단어가 의미하는 그 진짜 의도를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계시록 1장을 읽어볼 때 우리가 보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요한이 반모섬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런 걸 보고 지금 적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로마의 핍박과 박해를 너무 두려워하고 있는 그 소아시아의 7 교회에게 뭘 보내라라고 요한에게 지금 말하는 걸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이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나서서 말씀하신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요한을 불러 요한에게 명하고 계신 것인데, 그럼 요한이 이 말씀을 전할 대상이 누구겠습니까? 그 수신자가. 천사겠습니까? 아니면 7 교회의 교역자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요한을 불러서 두려웠던 교회와 성도들, 리더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려고 환상을 보여주시고 적으라고 하는 거니까, 예수님의 손에 들린 예수님이 붙잡고 계신 것이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천사가 아니고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소아시아 지역 교회의 성도들에게 벌어지고 있는 두렵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은 하나님이 이런 엄청난 사실을 모르고 있는 아웃 오브 컨트롤의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변함없는 뜻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하나님이 이 상황을 계획하시거나 조작하신 건 아니지만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것을 이루어 갈 수 있다고 하는, 이루실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더 컨트롤 상태라는 이거를 지금 보여주시는 건데, 이거를 지금 천사들에게 알리겠냐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누구예요? 소아시아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알리시는 거예요. 당연히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의미는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어떤 사람이다라고 보는 게 더 문맥상 맞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1장 20절에서 말하는 사자라는 건 7 교회의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또 바르게 좀 해석하고 번역했던 한 성경을 보면 현대어 성경 같은 경우 뭐라고 돼 있냐면 1장 20절, 내 손에 있는 7별과 7 금촛대의 비밀을 일러주겠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7별은 7 교회의 지도자들이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또 세번역본에서는 보면 네가 본 내 오른손의 일곱 별과 일곱 금촛대의 비밀은 이러하다. 일곱 별은 일곱 교회 심부름꾼이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심부름꾼, 즉 전하는 사람으로 번역을 한 거죠. 물론 어떻게 보면 그게 천사라고 이렇게 무조건 이제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문맥의 흐름으로 본다면 뭐라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1장 16절 같은 경우 그의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다고 그랬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다 이렇게 말할 때 그 오른손에 일곱 별이 누굽니까? 요한이 환상을 보았던 예수님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다고 했으니까 지금 요한이 보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일곱 교회를 붙들고 계신 모습, 일곱 교회의 지도자들, 성도들을 붙잡고 계신 그거를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이 이렇게 해석하고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건 뭐냐면 그 당시만 해도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사도들만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된 그런 쓰임받는 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자기들은 뭔가 그 시대가 지나가면서 우리는 버려졌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요한의 계시를 통해 하나님이 전하는 이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현재 그 사도들만이 아니라 일곱 교회의 지도자들, 이 성도들을 당신의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신, 다시 말하면 모든 상황이 지금 언더 컨트롤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이게 분명히 볼 수 있는 거죠. 그 시대 사도들이 다 순교했고 마치 교회에 이제 사도와 같이 예수님의 인도를 받는 리더들이 다 없어졌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말해 이 지금 아웃 오브 컨트롤 상태가 됐다고 생각했는데 요한의 환상을 통해 보는 것은 지금 그 급박한 교회들을 버리지 않고 믿음으로 서 있는 리더들, 지도자들을 교회와 함께 예수님께서 붙들고 계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고 가시고 있는 언더 컨트롤 상태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교회를, 성도를 붙들고 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정말 이 그림만 봐도, 이 설명만 봐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무 큰 위로와 격려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볼 때 1장의 내용은 뭐예요? 역사적으로 그 당시 막 아무에게도 보호받지 못한다고 핍박 속에 아무에게도 보호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면서 두려워 떨던 교회 성도들에게 이 상태는 아웃 오브 컨트롤 상태가 아니라 성도들에게 절대적으로 그러니까 아웃 오브 컨트롤이라고 생각했던 성도들에게 아주 절대적으로 필요한 말씀이었는데 요한이 본 환상을 통해 분명하게 전하는 메시지는 우리 예수님은 살아계신다. 그리고 그분이 너의 그 현실 속에 함께 하신다. 다시 말해 언더 컨트롤 상태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분명한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이야기가 바로 이제 요한을 불러서 하나님이 네 본 것과 라고 말하면서 그걸 얘기하는 게 바로 이 부분인 거예요.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을 통해 우리가 살펴야 되는 세 가지 내용 중 첫 번째, 요한이 본 것. 이건 이제 분명하게 이제 우리가 해결이 되는 거죠. 바로 이 교회를 붙들고 계신 그 예수님의 모습, 이 언더 컨트롤 상태에 있는 이 현재의 상태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첫 번째 요한이 본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1장만 잘 이렇게 봐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성도된 우리가 만나게 되는 어떤 두려운 상황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된다고 하더라도 결코 우리는 외면당하거나 버려진 자들이 아니라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분이 함께 동행하는 상태다. 우리가 그분과 동행하는 그 기쁨을 누리는 상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다윗이 시편에서 노래하기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렇게 노래를 하게 된 거죠. 여러분에게도 이 요한계시록의 첫 번째 요한이 본 것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런 분명한 메시지를 통해 그런 확신을 붙들고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내가 살아가는 이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날뛰는 이런 세상을 보면서 야,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아웃 오브 컨트롤 상태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지, 아니면 비록 저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기 욕심을 따라 방종하고 막 난리를 피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신 그 길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언더 컨트롤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믿고 있는지 우리가 좀 잘 분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무슨 시대마다 뭐 구원의 조건이 다르고 시대마다 말씀하시는 것이 이랬다 저랬다 막 이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창조로부터 영원토록 하나도 변함없이 일정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향한 그 사랑은 창조로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영원토록 항상 변함이 없고 신실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누구라도 믿을 수 있는 오직 한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신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보이는 것에 속지 마십시오. 보이는 것이 모든 진실을 말하지 않는다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보이는 것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그 어떤 것이 더 중요하다. 이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을 보고 느끼고 이게 느껴지는 아웃 오브 컨트롤 상태, 이게 이 세상의 모든 게 아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결국 이 세상은 하나님의 계시하심과 같이 하나님이 이미 말씀해 주신과 같이 흘러갈 것이고 오직 우리 주님의 뜻만이 영원토록 변치 않고 영원할 것이다 라는 걸 믿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동행하시며 온 세계와 열방의 권세를 가지신 전능의 주로 이제 곧 이 땅과 열방을 심판하러 오실 주님으로 심판의 주로 오실 겁니다. 자, 그런 예수님을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모시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곳곳에서 참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 주의 증인된 백성, 빛과 소금된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며 아웃 오브 컨트롤이라고 생각하고 나도 내 욕심을 따라 살지 않으면 손해볼 것 같은 마음에 자꾸 세상을 담고 흉내내며 살아온 것을 회개합니다. 이 세상이 지금 우리 눈에는 마치 아웃 오브 컨트롤로 보일 수 있으나 오직 우리 주님의 뜻만이 영원한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능히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 되어 살아가는 그런 내가 되기 원합니다. 영원하시고 변치 않으시며 말씀하신 것을 신실하게 이루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어떤 세대를 막론하고 변치 않는 참된 진리를 우리에게 주어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며 우리 눈에 보이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언더 컨트롤 상태에 있다라는 거 잊지 않고 믿음으로 주의 길,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말씀의 가치를 따라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 길로 걷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을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